부천서북교회 금요 말씀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67장 제7일은 안식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 이래 종에 귀하다 태초부터 이날은 복 주시는 날일세 여세 일을 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전쟁의 승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한 찬양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시리라. 주님께서 역전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찬양의 가사에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역전되리라. 이제 참 가사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9장 안식일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안식일이 되면 왠지 모르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좋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러한 안식일 보내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평화와 회복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날을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힘든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에게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셨죠. 안식일이 그 진정한 의미만 깨닫게 하면, 그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와 같이 정말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시면서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기원은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던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정하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쉬셨다고 합니다. 절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해서 피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하게 하셔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까지 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하죠. 그래서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 중에서요, 예수님 없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이라면 이 안식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과 능력의 징표,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 세상에서는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기꺼이 봉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셨죠. 사람이여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요. 모든 것을 멈추고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쉬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눴고요. 사람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천연계를 함께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눴지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은 이 날을 완전히 왜곡시키길 원했어요.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감춰버렸지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는 합니다. 정해진 규정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하면서요. 이러한 극단은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만들었죠.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왠지 인상을 찌푸릴 것 같아요.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안식일이 이렇게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날은 아닌데 하시면서 많이 아파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안식일은요,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도록 이끄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드는 거예요. 새의 노랫소리와 산들거리는 나무와 바다의 음악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위안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곧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를 통해서 말미암아 생명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생명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오해하고서 막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자기를 높이는 뭐 그런 날로 삼다 보니까요, 참 생명력이 없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이렇게 좋은 날로 만드셨는데 이 날을 갖다가 오해하고서 참 어려운 날, 지키기 힘든 날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안식일의 또 다른 면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또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을 뭘로 삼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숭배로부터의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관계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백성들과 확실하게 구별됐고요. 우상 숭배자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별됨이라는 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삽니다. 또한 저는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신적인 능력으로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인생 살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안식일 역시도 거룩한 날로서 구분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 나오죠. 거룩한 것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 여기 정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딱 거절하는 모습.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고기는 내가 절대 취하지 않는다. 개에게 던져주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들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게 구별하실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갑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에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을 제멋대로 지키게 된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생각의 근원이 절대 유대인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사탄의 왜곡이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그 말씀만 보더라도 안식일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인 것 확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다닌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선생님이 계시고 뭐 학생반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의 뭐 활동이 없었어요. 안식일 오후가 되면은 대부분 그때는 이제 교회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잘 안 가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안식일 오후에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했지요. 덕분에 심심한 저는 제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처 놀이터에 가가지고요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요.
맛있는 것도 이제 사 먹죠. 뭐 하다 보면은 싸우기도 합니다. 장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어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안식일에 왜 그런 행동들을 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될까? 이건 저에게 더 헷갈리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랍비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랍비들도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랍비들이 사람들한테 이 안식일날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일의 준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잔인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게 폭군 같은 하나님. 사람들이 안식일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이 오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춘대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막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안식일을 환영하지요? 그들도 그래요. 춤까지 춰가면서요. 안식일은 기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이라고 그들은 말은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식일이 어떠한 날로 다가올까요? 참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짐이 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 의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불화를 불러올지언정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하루는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지요.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밀밭을 지나는 중에 미리삭을 이렇게 좀 딴 것 같아요. 그리고 껍질을 까기 위해서 비볐지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을까? 정말 그들의 관찰하는 눈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싶어 했죠. 그래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보면요.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축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하나 그 꼬투리 잡으려고 그거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그들이야말로 안식일날 진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안식일이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요. 남을 미워하고 규정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아이고,
안식일에 정말 은혜가 있을 리가 없지요.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안식일이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날인데, 남 꼬투리 잡겠다고 신경이나 곤두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안식일 알고 즐기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갈 때 행했던 일이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 대왕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들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그 부하들에게도 줘서 먹게 했다라는, 그들이 생각하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인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떡덩이를 먹어서 자기의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곡식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정당하였다. 더욱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에 이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예수님과 제자가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사업을 하는 것, 정말 대속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은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허기가 졌다, 그것을 채우는 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명한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할까를 중심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할까라는 고민으로요, 접근해 보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직접 선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주님의 방법으로요. 우리가 많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안식일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유대인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무의미한 규례들을 쓸어버림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께 대하여 불평의 말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의를 더럽히고 있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셨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 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의를 더럽히고 겠다 라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된 그 안식일을요. 이러한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가슴이 얼마나 터졌을까요? 복창이 터지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속에 같은 그 내용인데요. 그 6장 속에서 4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속 터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속이 터지셨습니까? 구주께서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지하려고 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이 대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그러나 이 무한히 귀중한 보석이 제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았다. 그 귀중한 빛은 오류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오류의 배경에서 제거되어 진리의 틀 속에 놓여지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의 자리에 옮겨놓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들의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작동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야 그들이 다른 이들을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안에서도요, 안식일이 정말 올바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잘 작동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정당화하셨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그들은 칠상 트집 잡던 유대인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도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그러한 관점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오해돼 왔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의 그 성의를 갖다가 어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절대 안식일의 그 율법을 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이로써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노라 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을 모순되게 만든다. 구주나 당신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절대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천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그 속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초청된 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날이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여기 있구나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안식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식일을 하나님과 그 백성의 증표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썼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진정한 표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사업의 기념일로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르친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안식일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 주님께서 그 원하는 안식일로 지켜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인 이 안식일에 우리를 주님의 안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오니 주님, 이 안식에, 이 안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이 시간 결심하며 이 안식일 하루를 주님께 오직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며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9시 30분이고요. 2부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기직원회가 있습니다. 1시부터 정기직원회를 하겠사오니 또 직원들은 꼭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